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두 번째 셀 교육으로 만났다는 거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셀 교육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 짓게 될 건데, 셀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빗댈 때는 집이라는 걸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 집 같은 거고, 이 집은 결국 교회를 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 때 개별적으로 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공동체로 살아갈 거야 라는 고백과 같은 거라는 의미를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다른 수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나 내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같을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이 교회 모임과 같을까? 라고 말하는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교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나올 만한 매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더 좋은 모임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이로울 겁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이 청년들이 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던 곳이니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뭘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모컨 좀 줄래요? 뒤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성민이 앞에 리모컨 혹시 있지 않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단, PPT를 켜주십시오. 안 담겼구나.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하네. 눈 뜨고 거짓말을. 전규진 지체님 이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규진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형이면 형, 언니면 언니, 동생면 야, 뭐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가족 같은 공동체죠.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줄여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로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성경에선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다 아니까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거라는 증거밖에 없거든요. 나의 삶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란 증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게 아니라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의 삶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내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에너지도 넘치고 가능성도 많죠. 얼마든지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노력하면 배우는 것도 되게 금방금방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계발서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자기계발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 삶이 내 맘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점점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도 내 스스로 나를 살 수 없다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주인이 있거든요.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기 전에는 내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내 것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아요. 나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메인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문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든지 사탄의 것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 다른 말로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사단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피값 주고 샀다.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 정도의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라이언 클럽이나 여기 그 로타리 클럽 그런 데 가세요. 거기 가면요 돈 많고 정직하고 결백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걸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좋은 사람들이 내는 어떤 좋은 기운, 선한 능력, 선한 에너지 때문에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배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걸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분의 어떤 취미 집단,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가진 어떤 다른 집단과는 전혀 달라요. 왜? 구심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모인 집단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잘해볼 수 있다, 이런 걸 내세우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따단. 리모컨을 쓸 줄 모르나 내가. 따단.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주인 삼으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렇게 짤막하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삼으셨는데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묶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걸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들이 여러 개가 있죠. 기관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눈알입니다, 눈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기관들, 지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죠. 왜요? 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오히려 못난 것에 사람들은 더 꾸며놓지 않느냐. 원래 원체 요긴하고 훌륭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아름답게 꾸며놓지 않아. 근데 요긴하지 않아 보이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냐,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인 이 지체들 가운데 능력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냅둬도 빛이 나. 가만히 있어도 막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애초에 아싸야. 인싸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까? 아프고 소외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몸의 원리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한번 앞뒤로 한번 보세요. 꼭 앞뒤로 보라 그러면 나만 보더라. 보세요.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아싸입니까? 잘 챙겨줘야 돼요. 잘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잘 빛나게 해줘야 돼요. 빛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나게.
가능하면 반짝거릴 수 있게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몸의 역할입니다. 자,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스. 이거는요, 집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가족이란 말도 되고 헬라어입니다. 이 몸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성경에 보니까 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쭉 해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그리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밑에 둘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이루는 구성은요, 우리의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루는 건 단순히 건축물만 말하지 않죠.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차별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차별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질문이에요. 나의 가족이라면 아플수록 오히려 더 감싸주죠.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죠. 왜? 가족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을 애초에 그냥 사랑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집,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로 부르지 말아요. 다 알아들었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오이코스,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슈퍼스타 K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오이코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견제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가족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교리교육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정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정직. 가면을 좀 벗자. 교회 오면은 밖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주머니에 라이터 있으면서 라이터 달라 그러면 안 주고 말이야. 맥주는 무슨 맛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 안 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나는 완전해. 난 담배도 멀리하고 술도 멀리하고, 나는 밖에서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간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중에 나 진짜 술 안 먹습니다. 난 손 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허물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질책하고, 아니 그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평가하고, 어떤 사람이겠거니, 얘는 나랑 결이 안 맞겠거니라는 평가를 마치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인, 위선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안 하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술, 담배하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타적인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그래도 신뢰의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와 잘못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가치관, 어떤 나의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받아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이제 지옥 간다, 큰일 났다 이럽니까? 너 이제 난리 났어 엄마, 너 주일날 예배 빠졌지? 너 이번 주에 안 좋은 일 생길걸? 막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이란 건 모든 것을 덮어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뭐냐면요, 내 일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최부잣집인가요? 최부잣집에 이렇게 뭐 10계명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란가 있어요. 이 10계명 같은 거에 10리인가요? 100리인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왜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은 분명히 이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일은 당연히 하는 거야. 네 일은 네가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런데 네 일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지체들의 일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전부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겠죠. 뭘 해도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의 그 지경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책임. 요즘에 제가 되게 기분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달리기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동아리 모임이네. 달리기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 모임을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은 없거든요. 제가 나갈 수 없는 시간대에 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에는 그 다른 모임이 있어 못 나갔고, 이번엔 제주도 그 단기 선교 여행 때문에 못 갔는데 한 번은 꼭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가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뒤지기 싫어요. 뒤지기 싫어. 진짜 저도 지금 4주째 연속으로 매주 2번씩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는 진짜 지옥에 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가기 싫어요. 내가 이걸 꼭 가야 될까? 이거를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중에는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막 여기까지 차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노래는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길 달리면서 이 노래를 들어야 될까라는. 심지어 제 재생 목록에 노래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를 반복해서 들어요. 그런데 달리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달리기 잘했다. 그리고 이 상쾌함과 하루를 가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들어갈 때 인증을 어떻게 올리지? 어떤 식으로 내 이 달린 거를 기록을 남길까라는 이 기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그래도 더 달릴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이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기왕이 할 거면요, 옆 사람 좀 도와줘요. 기왕이 우리가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라고요. 앞에서 뭐 하자 그러면 좀 같이 해요. 지난주에 팀 독서 걸었는데 몇 명 낸 줄 알아요? 야, 어떻게 60장을 뿌렸는데 2장이 들어오냐. 진짜 여러분, 임원들이 임원할 맛이 납니까? 여러분 좀 너무했잖아요. 하자고 하면 좀 해요. 평생 여러분 그러면 살아가야 돼요. 하자 그러면 좀 같이 하자고. 아셨죠? 제가 주영이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라고 해. 그랬더니 주영이가 그거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강하게 같이 하자고 해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펜을 다 나눠주고 이 자리에 쓴대.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력을 좀 집중해줘요. 우리 같이 모일 때는 모여서 같이 하고요. 흩어질 때는 흩어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같이 도와서 하는 거, 이게 가족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 가장 중심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애초에 그냥 하나님이 뭐 박으셨어요. 야, 너희 공동체의 머리, 가장 그 중요한 역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의 파들을 되게 많이 봐요. 성결교, 장로도, 합동, 통합, 감리, 구세군, 뭐 성공회 되게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거 주먹다짐하고 막 쟤 없애버리고 막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대빵이니까 다른 교단들은 다 입 닥쳐 막 이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머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지체들은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눈의 역할을 하고, 눈은 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발가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조금씩 달라.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 그런데 뭐가 같아요? 머리가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요?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동일하게 받으니까.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너무 분파가 많이 돼 있어. 자기들끼리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 아니요, 통일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통일할 필요가 있으면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돼 있어요. 하나로. 그런데요, 통일돼 있는데 튀쳐나가지 않게 하려고 조직화가 돼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로.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맨 밑에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밑에 성도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확실합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들어야 돼요. 상명하복 조직으로 돼 있어요.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그거 아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죠. 제가 절대적이지 않죠. 근데 카톨릭은 이렇게 절대적입니다.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원래 교회란 건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서 빗나가지만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아요. 머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핵심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목사에게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전도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면 대박 난다. 막 성령 막 받고 막 방언 터지고.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목사에게 임하시면 아니고, 장로에게 임하시면 아니고, 전도사에게 임하시면 아니고,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과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과 방언하는 일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동일한 조건,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난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고, 내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고, 언제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모든 유산을 너에게 상속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과 그걸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미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고 말하고 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설명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요, 이 집이라는 걸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가족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요, 나 이제 신앙인이니까 끝,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공동체 됐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당연히 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음 말한 거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애초에 어려워요. 왜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손가락이에요. 제 오손목이라는 손가락인데 손가락 하나만으로 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양현준이라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양현준이라는 눈만 있으면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눈이 있으면 코도 있어야 되고요. 코가 있으면 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 이게 공동체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옆에 있는 애가 지난주에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깨진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련회 간다고 말을 했대.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회사 분위기 파악 못하냐, 지금 과장님 대리님 좀 아무도 안 가는데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잔뜩 들은 거예요. 굉장히 막 심령이 상하고 막 울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거봐 엄마 말하지 말라니까 눈치가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참 힘들겠다, 수련회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2023년 6월을 지나가는 이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집은, 믿음이라는 집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벽돌들인 겁니다.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시간 뒤를 돌아봤을 때 2023년에 내가 어디쯤에 있을지라는 추억을 할 때쯤이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집을 다 지탱해주고 있었더라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조금 더 큰 벽돌입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일부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도 제 신앙생활 2023년 6월 오성목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단계 중에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하나씩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해나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간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집으로서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살벌하게 춥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을 갖죠. 그 모임 가질 때 삶만 나누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고백하지 않고 들은 말씀이 어땠는지, 또 읽은 말씀 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서로에게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은사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하나의 은사일 수 있고요,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들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은사가 뭐였냐면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제 주변에서 야 성모가 넌 참 잘 가르친다 라는, 너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은사죠. 옆에서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야 넌 참 그게 은사다, 넌 격려하는 게 은사다.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또 사용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써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겠다라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섬김으로 완성되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헌신적인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섬기고 희생하고 돕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광교회 비전 2실, 이 신광교회 예배당도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신광교회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때 왜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신에게 각자 하고 싶은 어떤 그냥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공통점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나는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돕는다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건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찬양한다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혼자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가족으로 부르심 받아서 한 분께 기도와 마찬가지요,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끝나면은 기도한 다음에 바로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유흥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가사 다 띄우고 멜로디 다 보여주고 이렇게 그냥 노래 부르라고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하나의 예배의 중요한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도와 대상자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같이 전도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유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형식처럼 1년에 한 번 뭔가 행사가 있어야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다면 항상 전도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혼자 하는 너무 힘드니까 그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산이가 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줘요. 목사님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넋놓고 있다가도 갑자기 굉장히 큰 이 책임감이 확 들어와요. 아 맞아. 지금
전도하고 그 친구를 기도해 줘야 될 때지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믿지 않고 있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도 잘 모르고 마음만 있는 그런 때에도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이라는 게 존재하고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은 청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송 히어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언송 히어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노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그것의 공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그런 영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am no longer my own, but yours. 난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나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요, 인정받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칭찬해주기도 하고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나는 이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원해서 나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9장 16에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면 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사명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 집을 맡은 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없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집이라는 거, 부르심받은 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은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하고 옆 사람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의 목장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이 집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여기까지 가길 바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같이 적용 찬양 할 텐데 오늘 적용 찬양은요, 눈을 감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